지난주에 저희가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다. 기독교 할 때 기독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와의 차이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성육신하셨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공감하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신 분이 낮고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순종하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이셨다.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공생의 기간 감당하셨던 그리스도의 삼중직,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이렇게 적어놨죠. 그리스도가 감당하셨던, 그리스도로서 감당하셨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제사장, 선지자. 둘째, 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첫째, 선지자. 둘째, 제사장. 세 번째, 왕. 이 세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직분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선지자, 우리가 선지자 하면 특별히 앞날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대변자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던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선지자가 왜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왜 필요했느냐?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 학교에 왜 선생님이 필요하세요? 학생들이 모르니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필요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필요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붙였던 첫 번째 호칭은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여깁니다 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몰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가르쳐야 할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선지자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일을 하라고 나에게 하실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궁금하시면 누구에게 물으면 되느냐?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을 향한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오는지 궁금하시면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이미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그 말씀 그 자체이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이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면, 누구를 보면 되느냐?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뜻 그 자체이시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또 신약을 읽을 때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올바로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죄로 얻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그 어떤 것도 이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분, 최고의 교사, 구원을 향한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사역이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의 두 번째 사명 무엇입니까? 제사장직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두 번째 직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죠. 백성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를 지은 누군가 백성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하여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이렇게 제사장 앞에 나아가겠죠. 성막 회막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져온 짐승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제사장이 잡죠. 잡기 전에 어떻게 하나요? 먼저 짐승에게 안수하죠. 제가 죄를 지었으면 짐승을 딱 끌고 와서 짐승에게 이렇게 안수하는 거죠. 내 죄가 너에게
전가된다. 내 죄가 너에게로 간다. 그런 의미로 안수하고. 왜? 내가 죄 졌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으니까 내 죄가 너에게로 갔다라는 의미로 안수하고, 죽는 네가 곧 나다. 너와 나는 똑같다라는 의미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제사장이 갖고 가면 제사장이 거기서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리고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죠. 그러므로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를 통해 화목하게 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제사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왜? 우리는 다 죄지으니까. 죄 지은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대제사장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밖에.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있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왜? 우리 다 죄인이니까. 죄인인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계셔야 되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누구와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죠.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빌리셨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렸든지, 여러분 가까운 사이에서도 돈거래를 하다 보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안 그럴 것 같으세요? 한번 빌려보세요. 관계가 소원해져요. 내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안 주면 어떡하지?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교회 성도끼리 금전거래하는 거를 저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냥 주세요. 돈거래를 하지 말고. 그게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빌리지도 마시고 주지도 마시고.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자주 안 만난다든지, 나이 들면서 만나거나 오랫동안 안 만나다 만나면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돈거래를 했다든지. 한때 좋았던 관계도 이런저런 이유로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소원해진 관계를 좀, 우리 다 잘 지내보자. 자, 밥이나 한번 같이 먹고 우리 잘 지내자. 중간에서 누군가 역할을 해주면 그 서먹했던 관계도 다시 잘 원만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중보자죠. 중보자. 예수님은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소원하거든요. 왜?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소원해진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오늘도 죄를 졌고 오면서 죄를 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죄가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고 담이 쌓이고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활하게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제사장,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나라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대속죄일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자주 나오죠.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죄, 모든 짐승들의 죄, 심지어 성전까지도 깨끗하게 하나님께 속죄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성전을 정결케 한다는 게. 여러분, 성전은 항상 피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왜? 매일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항상 피가 흐르는 곳이었어요. 과거. 가서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 항상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기에, 또 행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부지불식간에 성전에 있는 기구를 만지거나 해서 부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함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성전에까지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송아지 잡은 피를 언약궤 위에 붓고,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딱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이 합니다. 그 대제사장의 옷 끝에는 방울이 달려 있죠. 대제사장이 오고 가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거린다? 그럼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죠. 그러면 다음 순번에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조용히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 끄집어내고, 두 번째 순서의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 이미 과거에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이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간구하신 분,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님. 그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이어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 죄 짓는 모습까지 똑같이 다 아시고, 왜?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아보셨거든요. 유혹을 받아보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죄 짓고 연약한 이 모습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죄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시험 받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시험 받을 때 그것을 우리 능히 도우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며칠 전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선교사님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오셨던 이스라엘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미국 간에 또 이스라엘 간의 전쟁 때문에 거의 모든 선교사들은 다 추방됐 이스라엘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의심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 정말 구원받았나 의심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예. 먹고 살 방법도 없고 내가 사역하던 생명을 바치기로 했던 그 선교지에서는 추방됐고 아무것도 할 일 없고 사모님은 아프고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실까? 나 주님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기로 하고 그 이스라엘에서 내가 그렇게 십수년간 선교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시나?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한다. 이제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워낙 핍박이 거세니까 1, 2년 있는 핍박이 아니라 수십 년씩 계속되는 핍박이니까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충성하기로 다하고 헌신하기로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도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수십 년 동안 핍박이 계속되니까. 먹을 수도 없고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죽임을 당하고 자고 일어나면 우리 그리스도인 교우 한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소식을 들으니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시니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잡자 라고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니, 그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아뢰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화목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또 어떤 직분을 갖고 계세요? 왕이시죠. 왕.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인가요?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백성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고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갖고 있는 왕의 모습은 이런 모습하고는 다르죠. 제가 이제 예배당에 내려오면서 그 엘리베이터 계신 분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노아대학에서 영화를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곧. 그래서 제가 혹시 왕이 사는 남자인가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사는 남자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1000만 명 넘게 봤다고 하네요. 2번 본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봐야겠습니다. 봐야겠어요. 이 왕이 사는 남자 1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1100만 명 돌파했더라고요. 그 단종이라고 하는 그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그 어린 왕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놀랍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유배지였던 영월 맞나요, 장로님? 영월로 좀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영월에 한번 갈까요? 영화 다 보고 영월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많은 평론가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단종에게 열광하는가, 평론가들이 글을 썼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 단종이라는 왕에게 열광하는가? 첫 번째는 정통성이 뒤집힌 그런 세계에 대한 불만이 이 현 세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정통성은 단종에게 있는 거죠. 세조가 삼촌인가요? 큰아버지인가요? 하여튼 세조가 그 정통성을 거스른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시대가 절차와 공정이 무너진 시대 같기에 그 피해를 본 단종에게 감정이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종에게 공감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평론가가 써놨습니다. 둘째, 왜 단종에게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는가? 패배자에 대한 연민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패배자를 양산하는 그런 사회다. 지나친 표현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에 패배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이긴 사람보다 밀려난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고 있는 게 아니냐, 평론가들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초인적인 영웅보다 비록 실패하고 밀려났지만 끝까지 품위를 지키는 그 단종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다. 그렇게 평론가가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고 영웅 같고 초인 같은 사람에게도 위로를 얻지만 때로는 패배하고 밀려났지만 끝까지 순결함과 고결함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얻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이런 모습,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죠. 이런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단종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단종과 관련된 책의 판매량이 2500%, 25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인터넷 유튜브에는 단종에 관한 역사 이야기가 아주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가? 예수님도 왕이시죠. 초인적인 영웅, 모든 것을 다 정복하는 그런 영웅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없었죠. 가장 비참하게, 가장 비참한 죄인 십자가형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죠.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초인적인 영웅의 모습은 없었지만, 그러나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영생의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같은 영웅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단종에게 느꼈던 것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일지 모르지만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겨주시고 낮춰주시고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왕의 모습을 보죠. 세상은 강한 자, 초인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다스리고 희생으로 다스리고 섬김으로 다스리고 그렇게 다스리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때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구나. 이 세상은 그런 것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큰 자리, 두 번째 자리 차지해야지 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의 왕의 직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왕이 되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것이고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 왔다.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다스리기 위해 왔다. 그렇게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선지자, 진리를 선포하고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사명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분, 대제사장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영광된 영웅의 모습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이 세 가지 사명,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한 삶을 누리시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